안녕하셨어요. 오늘은 히브리서 6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한 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8쪽입니다. 6장 6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6장 6절로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한 주일도 동영상 시청자 여러분께서 평안히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제가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타락이라고 지금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 6장 6절에 지금 시작의 단어로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타락이라고 하면 아마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아무게 뭐 타락해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듣고 또 말을 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상당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타락이라고 한다면은 세상의 그 인간적인 삶에서 좀 비뚤어 나간 그런 것을 말하지만, 성경에서 타락은 곧 사망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타락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느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타락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인간의 그 삶의 궤도에서 벗어난 것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곧 죽음, 사망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에서는 이 타락론이라는 과목을 배우죠. 그런데 신학으로 말하는 타락론과 성경이 말하는 타락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 6장 말씀을 바탕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타락한 자들이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이란 이 성경에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타락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타락이라는 말은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그 상태에서 다른 위치적인 개념으로 지금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면 그게 타락이거든요. 그런데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치적인 것을 얘기했지만 어떤 물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정신 상태에서 어느 생활 수준에서 그 생활 규범에서 이러한 상태의 변화를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은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짚어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를 히브리서 지금 6장 6절을 봤는데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보기로 했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이 타락한 자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4절 5절의 경과 후에 일어난 타락이죠. 그러니까 6장 4절 말씀을 보면 한 번 비침을 얻고 이랬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자, 비침이라는 뜻이 뭐죠? 비침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비침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시작하는 빛을 의미합니다. 이 빛을 요한복음 1장에 와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속에 들어있는 생명을 주는 자, 곧 예수를 빛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3절에서부터 시작하는 첫날의 창조, 첫째 창조, 빛과 요한복음에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관관계가 빛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빛입니다. 우리가 하루 일과 중에서 일출일몰해서 아침에 해가 뜨는 일출 시간에 해가 떠서 해가 비치는 그 비침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침, 즉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런 뜻입니다. 그 의미가 바로 5절에 이어지는 그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6장 4절. 한 번 비춤을 얻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사가 뭡니까? 하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춤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영생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그 빛이 있었느니 그 빛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라 이렇게 그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사를 맛보았다는 얘기는 바로 비춤을 통해서 영생의 맛을 본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는 거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러니까 비춤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영생에 이르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뭐를 받았어요? 성령에 참여한 바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춤을 받은 것은 은사를 받은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의 존재가 됐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자들이 다 되고 나서 타락한 자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타락했다는 뜻은 바로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의 은혜에 들어왔다가 그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타락이라는 뜻은 관역에서 비껴나왔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의미예요. 그런 단어가 바로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관역을 잘못 쐈다, 벗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 뜻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타락했다는 것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 6장 6절에 언급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타락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타락이라는 것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자, 성령을 입은 자, 성령을 맛본 자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타락이라는 말을 한다면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나오고 세상으로 돌아갔다. 아니면 다른 교파로 이단의 집단에 들어갔다. 그러면 타락했다고 말해요. 그럼 타락이라는 의미는 맨 앞에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무엇과 상관이 있는가 하면 영벌에 처해졌다는 뜻과
상통하는 말이 바로 타락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영생과 영벌을 말하고 있으니까 영생이라는 그 자리에서 영벌이라는 자리로 갔다면 이것이 타락인데, 그러면 이것은 바로 영원한 사망을 의미하는 그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했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적인 개념, 그런 뜻을 얘기했죠. 근데 이것은 물리적인 위치 개념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타락이라는 것은 그럼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6장 4, 5, 6절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타락의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려면 이거 무슨 도표인지 아시겠죠? 자, 다시 이거 그동안 그 수없이 많이 했던 분야인데, 자, 하나님의 은사를 맛볼 수 있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볼 수 있는, 한 번 빛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위치가 이 그림 이 도표상에서 어느 부분이니까 바로 가나안이죠. 여기가 한 번 빛이, 은사, 이렇게 되죠. 한 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바로 이 가나안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한 번 빛을 말해 빛이죠. 이 빛이 어디로 오세요? 창세기 1장 3절, 요한복음 1장 5절 이하, 여기 보면 빛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빛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이 빛이 바로 어디냐 하면 성령에 참여한 거예요. 이 성령이라는 것이 뭐예요? 퓨뉴마죠. 퓨뉴마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퓨뉴마는 그냥 영이라는 뜻인데, 영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만 거룩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영, 성령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자, 영영자에서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퓨뉴마에 지금 참여했다는 것은 바로 가나안에 속한 자예요. 그럼 가나안에 속한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가나안에 속한 자가 무슨 뜻이에요? 속한 자, 즉 하나님의 권속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타락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로 왔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바로 타락했다는 것은 이 자리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애굽이나 광야에서는 타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타락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비침과 은사와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이나 광야에서는 타락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타락이라는 단어가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범죄가 없느냐? 범죄가 없느냐? 있어요. 다 범죄 있어요. 범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의 지금 타락이라는 것도 일종의 범죄잖아요. 그럼 타락도 범죄고 광야에서도 범죄가 있고 애굽에서도 범죄가 있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6장에서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 범죄는 어디든지 다 있어요. 범죄는 어디든지 다 있는데
애굽과 광야의 범죄와 가나안 땅, 즉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 자의 범죄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히브리서 6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다시 빼게 할 수 없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다시 회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뭐에서 온다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면,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내게 뭐가 왔다는 뜻이에요? 은혜가 왔다는 뜻이에요. 은사가 왔다는 뜻이에요. 비침이 왔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이냐면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자, 예수가 이게 지금 요단이죠. 이게 이제 여리고죠. 그러면 이 여리고라는 게 뭐냐면, 여리고라는 게 무슨 뜻과 같으냐면 예수가 육체의 예수가 아니라 성령으로 온 예수를 뜻하는 바예요. 그럼 예수가 성령으로 왔다는 얘기는 육체의 예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예수가 죽고 성령의 예수가 왔다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우리가 뭐가 돼요? 그동안 수없이 얘기했지만 가나안 정복이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요 설명이 성경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요한계시록에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왔죠. 그 다니엘서에도 한때, 두때, 반때, 60일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는 창세기 1, 2, 3장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는 성령에 참여한 바는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마지막 하루에, 일주일 중에 마지막 하루 7일에 반 3.5, 3.5에 해당한 그 중간 이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까지가 6일이에요. 요단강까지가 6일이에요. 여기까지가 창세기를 보면 1장, 2장이에요. 6일이. 그래서 여기 요단을 건너면 이 하루가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선악과 생명과가 나오죠? 물론 선악과 생명과는 창세기 2장에도 나와요. 그런데 결과적인 것은 창세기 3장이죠. 선악과 생명과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이죠.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생명과가 나오는데 선악과는 먹었는데 생명과는 못 먹었죠. 그래서 지금 생명과 먹으러 가는 요 시간이 바로 반때예요. 하루 중에 반이 남았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생명과를 먹지 못했다는 그것이 마지막 하루의 반때란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어떻게 나왔어요? 3년 6개월. 그렇죠? 3년 6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42개월도 나와 있고요.
이게 다 똑같은데 42개월이 3년 6개월이죠. 바로 요것이 바로 지금 마지막 한때래. 그래서 지금 생명과의 지금 성령의 한번 은사를 한번 빛을 받고 은사를 받고 성령의 참여는 지금 생명과를 먹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생명과를 먹고 있다는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뜻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레마의 말씀을 듣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 피와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바로 그 과정이 바로 은사를 맛보고예요. 성령에 참여한 자요, 한번 빛을 받은 자요, 그런 뜻이에요. 이러한 자들이 타락했다는 얘기는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즉 예수를 다시 죽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죽인 자가 어떻게 다시 회개하는 죄사가 있겠느냐 하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6장 6절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용을 보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를 다시 죽이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이 어디예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렇죠? 가나안 중에 요단을 건너야만 하나님의 뭐가 생겨요? 성전이 생기죠. 여기 좀 치우고 합시다. 이 가나안에서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서만 건축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다는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늘 얘기하지만 21장 9절 이하 뭐예요?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 그럼 이 신부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12보석과 12보석문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도 요한에게 성령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래서 거기를 청량하니까 12보석이 있고 그 문이 있고 뭐 이렇게 주축들이 있고 뭐 그렇게 다 설명이 나오죠.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보면 이게 신부의 모습이죠. 이 신부의 모습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신부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령에 참여한 자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고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한 자예요. 이러한 자들이, 그러니까 성전을 헐어버렸다는 뜻이 바로 타락이에요. 성전을 짓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성전을 짓고 있다가 그 성전을 헐어버렸다는 뜻이 바로 타락이에요. 그럼 뭐가 죽어요? 누가 죽어요? 예수가 죽은 거예요. 뭐로 죽어요? 성령으로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를 죽였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육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를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부인한 것이 되죠. 성령을 내버린 것이 되죠. 성령을 짓밟은 것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다시 회개에 이르는 제사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히브리서 어디 있을 텐데, 그 말씀이 바로 10절에 보면서 그 회개케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6절에 회개케 할 수 없다. 회개라는 말이 지금 나왔잖아요. 다시 봅시다. 회개라는 것은 사실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 뉘우침이죠. 회개라는 말은 뉘우침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나 히브리에서 이 회개의 의미를 보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지금 가나안 땅에 왔던 사람이 타락했어요. 그럼 남은 것이 뭐냐면, 회개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회개할 수 없다고 했지만 회개를 한다고 한다면 다시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서부터 이렇게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렇죠? 애굽에서부터 광야로, 아니면 광야에서 다시 시작해도 되죠. 근데 이 길이 끊겼다 그런 얘기예요. 왜 끊겼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할 때의 타락은 인간적인 타락이고 세상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시 성령의 은사를 비춤을 볼 수 있지만, 즉 회개에 이를 수 있지만,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된 자들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예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목매달아 죽었죠. 그러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가 곤두박질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자, 그런데 같은 예수에 대해서, 한 스승에 대해서 또 그 예수에게 한 범죄한 자가 있죠.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사실 범죄를 했는데 어떤 범죄를 했어요? 예수를 판 것이 아니라 부인했죠. 그렇죠? 근데 그 언제예요? 새벽닭이 울기 전에. 새벽닭이 울기 전에 부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새벽닭이 울기 전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와 같으냐면, 새벽별이라는 계명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예수가 오기 전에, 즉 성령이 오기 전에 부인이에요. 근데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부인하는 건, 이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닭이 울기 전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새벽닭이 우는 것을 바로 여명의 경점이죠. 여명의 경점이기 때문에 저녁과 아침의 경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이라는 것은 아직 아침이 이르기 전이에요. 우리에게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일출일모를 이야기하는데, 그 일출의 여명이나 그 새벽의 일출의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워졌지만 히브리서 6장 4절에 하나님의 은사의 비춤이에요. 빛의 비춤이에요. 이것이 바로 있기 전과 후예요. 그 전은 여명이고 그 이후는 새벽닭이 문 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이라고 말하는, 교계에서 신학에서 말하고 가르치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교파에 어느 교회를 만원하고 교회에 출석했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그 자체가 타락이 아니라 비춤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 자, 이걸 이제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비춤이 있고 은사가 있고 성령 참여가 있죠. 지금 이게 어디에 있어요? 히브리 6장 4절에 기록된 바죠. 자, 비춤이 있고 그 다음에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참여했어요. 이 비춤이라는 것은 뭐와 같아요? 거듭남이에요. 그럼 이 은사는 뭐예요? 이 거듭남은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3장이에요. 은사는 은사 있어요.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다. 그 성령으로서 일어나는 일이 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은사예요. 이게 어디 있어요? 고전 12장에서부터 14장까지 되어 있죠. 고전 12장에서 14장까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성령의 참여는 뭐예요? 성령의 참여는 이건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 건축은 마태복음 25장도 말할 수 있고 조금 전에 얘기한 계시록 21장도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타락이란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참여했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친 자예요. 자, 이러한 자들이 타락했다는 얘기는 결국 지금 마태복음 25장이나 계시록 21장을 놓고 보면 성전을 건축한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자는 신랑을 기다리는 자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자들이 타락했다는 뜻은 성전을 허물었다는 뜻이에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허물었다는 얘기는 히브리 6장 6절에 기록한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 얘기를 했어요? 가룟 유다를 했죠. 가룟 유다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왜? 예수를 팔았잖아요. 죽음에 내몰았잖아요. 예수를 죽음에 내모른 자는 다시 회개할 수 없다. 그러나 애국과 광야에서는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 없잖아요. 광야는 누가 있어요? 유전으로 말하는 자가 있고 여기는 모세가 있죠. 그래서 광야는 모세가 있죠. 율법이 있죠. 그래서 모세나 유전으로는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못 받는 일은 다시 회개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회개에 이를 수 없다는 얘기는 히브리서 6장 6절에 다시 회개에 이를 수 없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비침을 받고 은사를 받고 성령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타락한 자는 영벌에 처해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타락했다는 뜻은 바로 영벌에 처해진 자예요. 그럼 영벌에 처해졌다는 얘기는 이사야 14장에 보면 계명성이라고 나오나요? 이사야 14장에 있나요? 이사야 14장인가? 이사야 14장 12절이군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계명성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로 말하면 하나님이 유다가 범죄함으로 유다를 바벨론에 치리하여 둬서 그들을 양육하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었죠. 그런데 그 바벨론의 멍에를 베려고 하지 않았던 그것과 그 다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 말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 계명성이라는 말의 뜻은 바로 뭐냐면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에 기록한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계명성에 해당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다시 계시록으로 이 타락한 자들을 다시 계시록으로 설명하면 계시록 12장에 뭐가 나와요? 해를 입은 아이벤 여자와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 나오죠. 하늘에서 떨어진 용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계시록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용은 본래 하나님의 성령에 참여한 자가 아니지만 위치적으로 보아서 상황으로 봐서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라는 의미에서 계시록 12장에서 계시록 12장에 기록된 하늘에서 떨어진 용이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용은 땅의 존재지 하늘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늘의 존재인 것처럼 하는 상징의 의미가 바로 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령에 참여한 자가 바로 떨어지면은 여기서 타락하는 게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타락하면은 바로 어떤 존재와 같으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용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진 용과 같은 그런 존재는 이미 여기에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 은사를 비춰 받았죠? 은사를 받았죠? 하나님의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었죠? 이렇게 되면 무엇을 알아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요. 즉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저렇게 다 둘러치고 외치고 엎어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떠하다고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러한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위에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서 군림하는 자예요. 이러한 자들이 다시 성령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어요? 못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없다고 성경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못한 나름 자기도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알고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의 고유한 신학을 성경관을 가진 사람도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성경의 예를 든다면 당시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가 하는 말 들었어요? 그럼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구예요? 신학 이수자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신학을 공부한 자들이잖아요. 당시에 가장 유명한 신학이 바로 가말리엘 신학이죠. 성경에 이미 증거가 되고 있어요. 그 니고데모도 나오죠? 사도 바울도 자기 입으로 얘기하죠? 자기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당시에 가말리엘 신학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시대 때에는 이세벨의 기원 바울의 선지자 450이 있었죠. 신약에서는 가말리엘의 문화생들이 나오죠. 그러면 오늘날과 과거 역사를 보면 신학을 한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교회를 말씀을 아냐고요.
신학을 신학의 의존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2000년 전에 가말리엘의 문화생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을 알았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에게 그렇게 간청을 했겠냐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에 인용해드린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가 결코 죽는 법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가 어디서 죽고 있다는 얘기예요? 선지자가 어디서만 죽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 여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무슨 뜻이에요? 평강의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평강의 땅, 평강의 땅. 평화하다, 안전하다 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고르반이라는 단어에서 나오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 신학과 다른 것으로 전하는 모든 교회들에서는 다시 회개해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지금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으로 하늘의 양식을, 영생의 양식을 삼는 우리 안에 바로 타락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다는 두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함께 했던 자들 중에서 들려오는 소리 또 아는 바로는 완전히 세상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완전히 세상에 내려가 있고 자기 길 가는 사람들이 왜 많을까요? 어디 가서 다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들리겠습니까? 말씀 같겠어요? 쉬운 얘기로 전해지는 말이, 교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말같이 들리겠냐고요. 즉 하나님이 하나님같이 들리겠냐고요. 그 말씀이. 자기가 그 사람들 위에 있는데,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있는데 어디 가서 어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다시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예수보다 성령보다 자기가 위에 있잖아요. 이미. 내가 겪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래. 아마도 신학을 하신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혹여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에 가만히 있느냐? 물론 성경에도 그런 의미의 말씀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저에 가만히 있느냐? 예수가 가장 대표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냐? 물론 성경에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냐 이렇게는 안 나와있죠. 뭐라고 나와있습니까? 야, 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안식일을 범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할아버지다.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한 자들이 없을까요? 목회자들 중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혹여 그런 분은 없을까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지자들 중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선지자들 중에 하나를 세워서 내가 리더로 우두머리로 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신 있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시대에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2명 이상 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 그럴까요? 그 답은 에베소 4장 4절에 있어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 셋째 하늘에 오를 수 있는가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비침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신부요 그 성전이에요. 이렇게 된 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리더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야, 다른 선지자들은 내가 꿈과 이상으로, 몽사나 이상으로 내가 보여주고 말해주고 나를 드러냈지만 모세에게는 내가 직접 대면해야 말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셋째 하늘이다. I am that I am을 체험한 자다. 레시트의 그 상태를 확인하고 맛본 자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자를 통해서. 누가 나를 말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너희가 아무런 증언과 체험이 없으면 이것은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니 너는 이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고 이사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 성령에 참여한 자들은 바로 이러한 진리를 다 안 자들이에요. 이런 자가 다시 타락을 했다가 돌이킬 수 있다? 절대로 없죠. 있을 수가 없는 것. 이들은 더욱더 깊은 심연에 빠지는 거예요. 불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이미 하나님이 비침과 은사와 성령의 모든 것을 맛보고 돌아선 자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결국은 자, 우리 그 수학에서 보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죠. 그리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오차라는 것이 있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기준은 바로 뭐예요? 0을 기준해죠. 0을 기준해서 위로 올라오면 플러스, 밑으로는 마이너스죠.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차가 바로 뭐예요? 오차죠. 이걸 오차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죠. 여기 예를 들어서 3%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럼 플러스 3 마이너스 3 하면 이 차가 얼마예요? 6이죠. 그런데 지금 요런 개념으로 다시 이것을 수학적인 그 기법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0이잖아요. 여기가 0점이에요.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비침이 마이너스 1이 내려오고 마이너스 2에 은사가 내려오고 마이너스 3에 뭐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타락이라는 것은 곤두박질이에요. 곤두박질.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 곤두박질했다.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3으로 오면 어떻게 돼? 곤두박질이죠? 이런 의미가 바로 타락이에요. 이런 의미가. 그런데 애굽이나 광야는 바로 제자리 제로베이스잖아요. 제로베이스 제자리잖아요. 응? 왜? 은사가 없었기 때문에, 비침이 없었기 때문에 은사를 맛볼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율법으로는 구원의 입을 육체가 없다고 한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래서 제로베이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떨어져 봐야 제로점은 제로점이에요. 제로베이스에서 있었는데 어디로 더 떨어져요? 제로베이스지. 그러니까 더욱더 심한 그 지옥불의 시면이라고 나와. 시면. 이래 나왔잖아요. 바로 이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도적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는 자가 누구들이에요? 성령이 아닌 것을 성령이라고, 예수가 아닌 것을 예수라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바로 도둑질하는 자죠. 그래서 그 신사의 물건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왜? 예수를 자꾸 거짓으로 전하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서 오기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 둘이 개 둘이 맞으면 찢어 발기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심한 하나님의 징벌에 들어간다는 뜻은 비침을 받고 은사를 입고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 가장 두려운 심연 불가마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잖아요. 누가 20장에서 불못에 던지는 자들이에요. 생명체가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죠. 그럼 생명체가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고 되는데 생명체가 기록되지 못했다는 게 뭐예요?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면 하늘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도 그런데 계시록 창세기 아니라 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어디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불못이잖아요. 불못에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이잖아요. 자, 그래서 결론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불못에 들어간다, 지옥에 간다는 것은 가장 깊은 불가마라고 해야 되나? 불가마라고 하니까 불가마 찜질방이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의 징벌이 큰 곳에 들어간 자들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참여한 자들이라는 거. 그래서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지 않으면 타락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 물론 앞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말하는 타락이에요. 세상이 말하고 신학이 말하는 타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타락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타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참여한 자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뒤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이런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 회개라는 것은 처음의 위치에서 어느 경점으로 갔다가 다시 처음의 위치로 돌아오는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회개라는 뜻이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말은 잘못을 뉘우친다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세상적인 예를 들면 살인한 자가 회개했다 그러면 살인하기 전 상태로 돌아올 수 있어요? 살인한 자가 회개했다고 하면 그 살인을 당한 사람을 다시 살려놓는 상태로 돌아가야만 회개죠. 그게 회개죠. 근데 그렇게 돌이킬 수 있어요? 없죠.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를 죽인 그 상태에서 죽이지 않은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회개에 다시 이룰 수 없다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 남은 게 뭐예요? 영벌이죠.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가 둘째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타락이에요. 그래서 둘째 사망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 영적으로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한 이 타락이라는 개념이 바로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시점이고, 육신적으로 하면 모두가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잖아요. 창세기 3장 19절과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에 인생에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정한 이치, 땅에서 오는 것은 땅으로 가니까. 그러면 우리 육신이 하나는 앞에 지금 말씀 성령에 참여한 자의 그 둘째 사망을 얘기했고, 육신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뭐냐면 각자 모두 한 번 죽잖아요. 지금 성경을 인용해서 말씀드린 바가 같이 모두가 다 한 번은 죽잖아요. 그 죽을 때에 스가랴 13장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둘째 사망을 이기지 못하면 그것도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두 번이 아니라 두 가지 종류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그러면 육신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든 아니면 지옥불에 떨어지든 그것은 인생에 자기가 죽을 때 언제 죽든지 간에 그때 한 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면 매일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둘째 사망에 이를지 내일 둘째 사망에 이를지 오늘도 지금일지 좀 이따일지 아니면 저녁일지 낮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타락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무시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이 무시 기도. 너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사망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바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자체가 기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가장 좋은 기도는 제가 늘
늘은 아니지만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기도예요. 그럼 뭐예요? 말씀의 묵상이에요. 언제든지 내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둘째 사명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다가오는 둘째 사명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둘째 사명이 곧 타락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성령에 참여한 바에서 떨어짐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늘 명심하셔서 어떤 사람이 타락할 수 있고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고 타락하는 것이 다른 성경 말씀과 무엇과 연관되고 성경에서 말했던 것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타락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오며 타락이라는 것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시고 깨달으셔서 항상 지금 말씀드린 말씀, 결론으로 말씀드린 말씀, 내가 무엇이 기도와 내가 말씀을 묵상으로 해서 둘째 사망이 내게 이르지 않도록 타락이 내게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관건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남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타락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이해하시고 타락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는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기원하고 이 시간 잠시 마치고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